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리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나라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소서.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예수란 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길
계시록 1장 6절 한 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 열매 맺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또 승리하셨습니까? 예. 우리 나중에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 찬양도 마음껏 하고 말도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또 준비 좀 조심하면서 서로 간에 좀 지킬 것들을 지키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를 대림절로, 또 교회는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 달력이죠. 1년에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이 어떤 발자취나 어떤 그런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이 이렇게 교회력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키는 이 절기 중에 특별히 이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기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진 다들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 가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여러분 몸을 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작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 많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배되면서 그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환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첫 서두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막연한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죽으면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죽고 가는데. 그렇게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요. 관념적인 어떤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 우리 생각 가운데 멀리 있는 어떤 나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는 야곱과 그 형제들 다 요셉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농사도 지면서 이제 양도 치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한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중한 노역을 막 시키는 것이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제사를 드리시는 자유도 없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등장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이제 말하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결국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국가로서 이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된 것이 나라가. 그전에는 민족만 있었잖아요. 민족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지 않아요.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나라가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국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예요? 국민이 있으면 땅, 그죠? 그 영토가 있어야 돼,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국민, 국토,
주권, 이 세 가지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은 이뤘어요. 막 200만 정도 민족은 이뤘는데 땅은 없어요. 그럼 국가가 아니죠.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법을 주셨죠. 주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셔서 이제는 거의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달라진 것이 뭐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참 자유, 하나님의 아들, 양아들이,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선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12지파로 나눴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국가가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이 나라와 제사장의 개념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때부터 거슬러 내려온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 애굽과 구별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국가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되어져 갔습니까? 아니죠. 업앤다운을 계속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조금 좋았을 때가 언제? 다윗 왕궁 때. 다윗 왕이 있을 때. 그때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생기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간신히 유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완전히 다 끌려가.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바로 이런 구약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를 기억하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성경을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성경을 마지막으로 구약은 막을 내립니다. 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라기 이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거죠. 헬라니즘을 쫙 전파시키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헬레니즘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튼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이제 딱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른 중간에 말씀은 잘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이 처음 하신 말씀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죠.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 딱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입술 열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 처음에 하셨을까? 너희는 똑바로 살아라. 너희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천국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건너가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회개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신약의 성도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왕의 밑에서 종로로 타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 모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 공동체였어요. 민족 공동체, 혈통으로 가는 나라. 구약 시대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구분했다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약 시대의 주님은 민족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민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심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저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among you예요. 근데 you는 단수로도 쓰일 수 있고 복수로도 쓰이잖아요. 그렇죠? you를 한 사람을 you라고도 하지만 you라는 단어가 너희들도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라는 단어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휘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모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너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두세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희를 바로 공동체, 단수 유가 아니라 복수 유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라는 단어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렇게 교회는 모이려고 했어요. 그냥 흩어지면 되는데 또 흩어져서 또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또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됐어요.
흩어졌으면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핍박 가운데서도 흩어진 가운데서도 또 모였어요. 교회는. 왜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는 너희도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죠. 무슨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미 지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이전에는 여러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판단, 어떤 개인적인 것들은 희생이 되었어요. 예전에 다. 가족이 결정하면 넌 따라야 돼. 누가 뭐 이렇게 공동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개인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개인주의 신앙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거부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난 좋아. 그래서 나는 저게 옳다고 생각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젊은이들 어때요? 필이 그냥 가는 대로, 필대로 사는 거예요. 필. 그죠? 내 필이 온다 이거죠. 느낌이 온다. 느낌 가는 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이제는 뭐 어떤 이성이나 판단 이런 것보다 더 이 감정적인 것이 더 올라가 있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개인의 어떤 감정과 개인의 느낌을 따라 사는 시대가 바로 그래요. 감성 시대라고 하죠. 감성. 여러분,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개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 신경 안 써요.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말하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이하의 말씀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송하시죠, 이것도?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나 중심으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 결론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뭐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내 필요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내 고민부터 해결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개인적인 문제도 어느 순간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어느 순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에 이렇게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지만 전도를 많이 하니까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봉사하니까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몸이 아프셔도 막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물론 열심히 움직이시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 헌금하니까 집을 샀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일반화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나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어려울수록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신다면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와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전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에게 더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도면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셔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만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은 대형 교회나 큰 건물이나 어떤 탄탄한 재정이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제자들, 주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들은 세상에 다니면서 뭐를 만들라고요?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를 만들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많은 군중을 몰아서 교회에 그냥 앉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비전,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면 진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나도 제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까지도 제자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신실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녀라도 한 사람이라도 따라올 것입니다. 자녀라도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은 열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을 주신 이유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그런데 상종도 하지 않았고 자기 민족이 복받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보시면 주이시들 보면 선민의식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리고 무시하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들끼리 마을 형성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 잘 산다는 거죠. 우리만 복받으면 된다는 그런 선민의식에 갇혀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았어요. 상종도 안 했고 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고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혼혈민족이야.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가서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얘기해 주셨고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땅으로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땅을 오히려 피해서 돌아가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개 같은 취급을 하는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본질은 버린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직분자고 집사고 권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드버리 땅에도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점점 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막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고 계속 열매를 맺고 계속 가지를 치면서 포도나무처럼 계속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막혀있고 환경 때문에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고 쓸쓸하고 좀 어색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내년도에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비전과 그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